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오늘 아침에는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본문 속에서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모든 상황이 반전되고 회복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지가 있어도, 심지어는 집 앞에 있는 텃밭이 있어도 누가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복되며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제품이 출시될 때에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창안해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체 구조도 우리 신체 구조가 이분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영혼이요, 두 번째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주관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여정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본 고장으로 돌아가듯이 본래의 원초적이며 기초적인 원론적인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역사에 따라 그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상태로 돌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몸이 안 좋으면 빨리 회복하십시오. 건강하게 되길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기가 회복되었다, 그럽니다. 자, 원 상태의 그 근원적인 힘이 이제 몸에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 구조 중에 아주 예민한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를 예를 든다면 신체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의 온도가 36.5분인가요? 여러분, 이 신체의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몸이 아주 컨디션이 이상해집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변화무쌍한 우리의 몸의 변화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36도 중심이 되는 거하고 37도, 38도가 넘어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1, 2도만 몸의 온도가 높아가도 견디질 못해요. 빨리 그 온도를 정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죽기까지 하는 아주 위험한 시간대에 진입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복 중에 큰 복이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가진 거 다 탕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신락원 됐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작은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심지어는 더 많은 죄를 범함으로 언어가 분분해 가지고 처음에는 구음이 하나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리가 하나였어요. 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인생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가운데 하나 다양한 언어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가면 거기에 그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는 한 나라 안에서도 방언이 달라가지고 사투리가 달라가지고 도무지 못 알아먹겠다. 참 애절한 표현 그렇게 하죠. 그냥 통하지 않아가지고 듣기는 들어도 한 나라에 이렇게 언어가 다양한지 여러분 사투리 때문에 적지 않게 부담감을 갖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분분하고 깨어지고 파괴되고 지속적으로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간다고 무슨 씨입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적절하게 곡초가 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열매를 따잖아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따고 배나무에서는 배를 따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포도의 열매를 따고 벼를 심었으면 거기서 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것이 뿌려지면 엉뚱한 것이 열매가 돌출돼 가지고 적지 않게 피해가 막심하죠. 여러분 그래서 쌀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잡단 피가 섞여가지고 잡초가 섞여가지고 그 씨가 맺혀져서 떨어지면요 참 골칫품입니다. 때로는 탈곡에서 방아를 찧어도 참 그거 추스려내는 것이 상당한 일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의 요소예요.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는 조용히 와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정체, 그 속성 자체가 도둑이기 때문에 훔쳐가려고 오는 거고 망가뜨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이 목적이고 파괴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체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둘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윤택하고 복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은 회복을 갈구합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7, 80의 삶을 살아가고 100세 전후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다 가게 되는데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항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순순히 그 영향력에 그분의 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97편 1절. 오늘 시편 기자가 춤을 추듯이 기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97편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의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본연의 그 땅에 도달하고
바로 본래 그것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우주, 이 공간에 이 동산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탁 받아가지고 관리하는데 잘못 관리해요. 그래서 요즘 참 심각한 것이 환경 오염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망가뜨려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면 더 좋은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근심거리가 더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면 편하기는 하지만 이 자동차 때문에 발생되는 엄청난 위해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동차도 전기차 시대로 진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석유, 휘발유, 또 기타 경유 이런 것들로 시작된 제품들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는 시대가 언젠가는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민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료 문제도 있지만 환경 문제 때문에 자꾸만 파괴해요. 그래서 온난화 현상이 와가지고 어제도 TV에 보니까 어떤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서서히, 큰 땅은 아니지만 그 나라가 여러분 물에 수장돼 가지고 이제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고. 누구를 향한 겁니까? 산업이 발달된 나라를 향해서 호소하는 거죠. 당신들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당신들이 공업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되면서 발생되는 엄청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유해 요소가 지금의 이런 상황을 발생했다고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 공해 발생 세금이 막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가꾸고 아름답고 복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잠시 빌려주신 거 그거 잘 선용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체, 여러분 우리 정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자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내가 소유권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내 마음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물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거 그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그렇게 간섭이 많습니까 하고 항명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가능성이 다분한 인생들입니다.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용하기보다는 악용하여 사는 인생들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 지구 안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온 우주를 개발하는 과학자들도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사람들이 행한 그 행위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이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올 것이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본래의 것에 하나님 편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재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 기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도 성령 떠나면 불행 시작이죠. 그러나 떠났던 성령님이 다시금 오셔서 임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시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기쁨이 충천하고 행복이 드리워지는 거죠. 자,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합니다. 그랬어요. 허다한 섬은 기뻐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으며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갈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공평하게 산다는 거, 땀을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력한 만큼 어떤 대가가 없을 때에는 저항하게 되죠.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기업이면 기업의 원호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래서 자기 의견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소원하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뭘 갈구하는 것입니까? 공평한 세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그것에 대한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충성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세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시편 기자가 너무 기쁜 것은 의와 공평을 나타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분이 심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온통 차지하고 지배할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씁쓸해요. 약한 나라가 힘 있는 강한 나라에게 짓밟히고 주권을 빼앗기면 무슨 운동을 합니까? 세계 속의 호소예요.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고. 저 나라의 지배받는 것은 저들의 탐욕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국제적으로 탐욕을 가지고서 이웃 나라를 넘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서로 감시하는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강들의 세계 속에는 서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죠. 미국이 계속 그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산권의 세력이 약한 나라를 자꾸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평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되돌리고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어떤 나라의 수장이든지 그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본래대로 되돌리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을 갈구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세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랐도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셨네.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고 모든 왕들이 그분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심지어 5절에는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밀랍이라고 하는 것은 꿀벌이 내는 비늘 같은 분비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꿀을 취해서 먹다 보면 정말 달콤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런 분비물의 요소입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참 그 맛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맛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6절에는 의를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고 9절 말씀에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여러분,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상의 요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신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요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힘을 가진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고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되돌리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결론편입니다.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분을 쫓아간 의미 부여가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끊어져 버릴 동아줄과 같은 거 붙잡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것이죠.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의 자식들까지도 걸식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요. 보상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춤출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이 다 되돌려 주시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주일째 안식일, 그리고 7년째는 안식년, 50년이 되면 희년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법칙은 다 하나님 안에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것은 주여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기억하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가야만이 행복이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잘 될 줄 알고 나갔다가 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저 드는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나오면 행복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다. 하박국 선지자도 참 외세 침략 때문에 나라가 짓밟혀가지고요. 뭐 챙길 것이 없어요. 거둘 것도 없습니다. 다 불살라버리고 약탈당하고 뭐 있어야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곳간에 곡물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다 약탈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실정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음이 들려와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되돌려줄게. 내가 이 나라와 함께하고 너희 백성들과 함께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십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조건부적인 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상실되었습니까? 뭐가 깨졌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때가 되면 다 이루시고 회복해 주시는데 오늘 시편 97편은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됐구나. 이루어 주실 때가 됐구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생업의 자녀들 위해 모든 범사에 우리 양마교회 위해 이런 회복의 축제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